아침에 불어나는 물에 그냥 대국물로 싹 쓸어다 버린 바람에 두 명이 죽고 또 나를 살았잖아. 왜 이렇게 나를 살려주는지. 그렇게 살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 공동체교회 성도들도 만났고 우리 한연석 선교사도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이제 따뜻해집니다. 그렇죠? 기지개 펴고 좀 힘차게 출발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우리 부부 사이 관계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다 맞아요. 하나님과 나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부부관계라는 날마다 얼굴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도 추론해서 생각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친밀하게 지내고 아내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부부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만약에 원한다면, 여기 이제 남자들한테는 이야기야. 돈독해지기를 해주기를 원한다면 함께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 어? 남편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라니까 남편이 몇 명 안 되니까 정말 그러네. 남자들이 대답해봐. 남자들이 아내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아내 곁에 있어줘야겠어. 자꾸 떠나야 되겠어. 말해보자고. 말도 못해 이렇게. 다들 귀인이야 이게 지금. 아내와 더욱더 친밀하고 아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내와 나 사이가 더욱더 끈끈하게 사랑으로 돈독해지기를 원한다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돈독해져. 아내와 나 사이가 멀어졌던 사이도 가까워져요. 자꾸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이제 늘려가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아내와 나 사이는 친밀해지고 그 교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남편이 사업 원리야, 돈 벌 원리야, 직장생활, 집에 오면 피곤한 줄 다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피곤합니다. 그건 남자들만 알아요. 이게 바빠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지고 점점 삶의 압박감이 점차 나한테 짐이 돼서 가중이 되면 이제 부부관계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반드시 흔들려요. 그건 뭐 서양도 마찬가지야. 동양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사소통이 중단이 되면 서로를 이해하는 일도 결국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사라지면, 즉 나와 아내가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거, 서로를 아는 것도 전부가 다 중단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생각할 시간도 없고 생각도 아예 안 해요. 내가 아내를 오늘 기쁘게 해줘야겠지.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 말해봐, 빨리. 지난 일주일 동안 남자만 대답해. 대답을 안 대답을 안 하잖아.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 아내와 나 사이는 장벽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장벽은. 한번 장벽이 쳐지면은 그거 허물어뜨리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 다같이 인생을 살아가서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디서 장벽이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결국은 아내와 남편이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더라면 장벽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바로 그 관계예요. 하루 종일 단 1분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생긴 거예요. 아내와 부부 사이가 서로 장벽이 안 생기고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사랑의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지려면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면 갈수록 장벽이 생긴다. 아멘을 받으신 거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려면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아내와 내가 친해지려면은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하듯이,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지 생각 없다고 한다. 여기는 남자들만 잘 들어.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근데 대화 나누기 싫어. 그럼 들어주기만이라도 해. 뭐라고? 아내가 푸념거리로 하고 아내가 뭔 말을 하는 건 아내가 남편에게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오. 그게 들어주는 척만 해도 아내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은, 여자들 하는 말은요 보통 100%가 거의 99에서 100%가 남편에게 뭔 말을 하잖아. 중얼중얼 쪼갈쪼갈 하는 것들을 남편이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들어달라고, 그냥 옆에서 그 이야기 들은만 달라는 거야. 말도 오지 마. 듣기만 해. 뭐라고? 그래도 아내는 마음이 다 풀어져. 맞아 안 맞아? 마찬가지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내가 남편한테 쪼갈쪼갈 하듯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쪼갈 왜 하느냐 말 왜 안 해. 다 들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생각해? 응? 아내가 마치 남편에게 쪼갈쪼갈 다 들어주잖아. 그럼 안 들어주러 남편이 바빠갖고 술 처먹고 막 주라고 그냥 뻗어버렸어. 그럼 안 들어주면 이제 불평하고 이제 한적 없이 이제 들어줄 사람이 없네. 이러면 골치 아파.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그걸 누구한테 가냐? 친구 찾아가. 그래서 여자 두세 명만 만나면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몰라. 그저 만나면 커피숍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자기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자 이야기,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쪼갈 그냥 한 서너 명이 한 사람이 한 시간씩 말해도 3시간 가버려 그냥. 근데 서로 듣고 그걸로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거든. 근데 그것을 남편이 들어줘야 되거든. 누가 들어줘야 돼? 그 친구들이 다 들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상에 있는 남편은 지쳐가지고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귀찮아서 또 서로 대화 나눌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바빠서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여자들 잘 들어. 남편이 올 저녁에도 안 들어와. 또 늦을 것 같아. 그럼 그 불평을 누구한테 다 쏟아. 빨리 말해봐. 친구한테 쏟을 거야? 하나님한테 쏟을 거야? 바로 그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진실한 분이야. 친구보다 더 진실한 분이고 남편보다 더 진실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있는데 남편이 오늘 좀 늦게 들어온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오늘 또 술 많이 먹고 들어오세요 하고 따끈하게 쳐놔. 그러면 그냥 빨리 올게요. 빨리 와.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 전화가 왔어. 오늘 또 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나 술 많이 마시고 진탕 먹고 와요 하고 딱 끊어버리고 그러고 그냥 골방 들어 누구고 이야기해. 빨리 말해봐. 하나님하고 할 거 아니야. 골방 들어가고 친정어머니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 언니 동생 자매들 갖기 전화할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해도 우리 남편 오늘도 늦는다 오늘도 늦는다 이따 있으면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라고? 하나님한테 하라니까. 하나님한테 제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 아직도 못 믿어? 천상의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지상의 신랑한테 불만이 있으면 누구한테 고백하면 돼? 천상의 신랑인 예수님한테 고백하면 다 들어줘. 지상의 남편은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누가 들어줘? 천상의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평과 모든 불만과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몽땅 다 들어주시는 분은 천상의 하나님인데 승현아 너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언니가 안 들어줘. 니 냅둬버려. 너도 언니 말 듣지 말고 알았지? 누구한테 해야 돼? 어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래 그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보고 계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을 해? 남편도 마찬가지야. 부인한테 의지하지 마. 어떤 때는 너무 또 의지하는 것도 힘이 들어. 부인한테는 아시겠어요?
또 물론 부인도 다 들어주려고 하지, 남편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말 하지 말고 어느 정도만 해주고, 나 대화는 많이 나눠야 돼. 부인하고 대화는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해야 할 말들은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하나님하고 하면 돼. 지상에서 남편 부부가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전부 남자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성의 구별이 없어져. 이제 봐봐, 섹스 자체가 없어져. 하늘나라 가면은 여자든 남자든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살면서 예수님하고 대화 나눌 때 남자들도 신부처럼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왜 말을 못해? 이게 기도인데. 그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그게 중단이 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도 않았어. 그럼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모르겠어? 소원을 모르겠어? 다 알지만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은 거야. 소원을 알지 않으면 안 들어줘. 하지만은 그 알고 있는 소원이야. 하나님이 그걸 말로 딱 대화로 하나님께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의 그 마음씨를 좋아서 친해지는 거야. 하나님하고 내가 자꾸 내 소원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해질 수밖에 없어. 왜? 우리의 아버지잖아. 우리의 신랑이잖아. 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잖아. 또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야. 맏형. 그분한테 왜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이러니까 친해지질 않아. 친해지지 않으니까 들어줄 것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받아요? 아멘. 기도 시간을 더 늘려가십시오. 아시겠어요? 아멘. 늘려가세요. 신학생들 중에 두세 군데 내가 이제 교수로 가다가 요새는 이제 한 군데만 하지만 이런 말을 해요. 꼭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냐고. 그런 학생도 있어요.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고 그분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거꾸로.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갈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는데 그 성품을 하나님이 주실까? 절대 안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에 기본이 되는 1단계는 기도예요. 기도만 해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니까요. 마음의 소원이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다 보면은 그 성품을 닮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고 지혜를 준다니까. 열매를 맺게 해준다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한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성공을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는 거. 이건 반드시 들어줘요. 이건 100% 들어줘요. 그 성품을 담게 해줬을 때 그 성품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 성품을 닮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만사가 형통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저절로 따라와. 그런데 왜 그런 걸 놔두고 엉뚱한 데에서,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내용을 엉뚱하게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기도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불만 불평이 있을 때는 퍼 부어야 돼. 그것도 들어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런다면 그 떠난다는 건 뭐야? 기도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건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을 떠나는 건 기도하지 않는 거라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을래요? 어? 성공을 요새 같은 자본주의 국가고 이렇게 돈이 아니면 죽는 세상 되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신으로 섬기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헐벗고 눈먼 상태로 떨어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물질적인 거, 외적인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헐벗고 눈먼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이
이러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즉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누차 강조하잖아요. 그쪽을 섬기면은 다행히 누구하고 멀어져?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따라와. 돈 버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도 쉬운 겁니다. 나는 사업을 30년 이상 하고 있고 지금도 도와주고는 있지만 저 자식을 가만히 있어도 돈이 오더라. 잘 들어요. 여기 물질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이니까 간단해. 돈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 가만히 있으면 돈이 와서 뒤통수를 치면서 왜 안 가져가냐고 그래.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자기 학습대로 갖고 와고는 하나님아 가져간다니까.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그것을 모르더라니까.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악착같이 돈 벌수록 악착같이 내 몸과 영혼은 망가져. 잘 알아야 돼요. 누구하고 친해지면 돼? 모르고 하나님과 내가 친해져 버리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그걸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다는 거예요. 물질은 축복을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나하고만 먼저 친해지라는 거예요. 나하고만. 아멘. 오빠도. 그 하나님과 친해지면 다른 거 없어. 기도밖에는. 그래서 기도만 해도 무엇이 딱 이렇게 도와줬다.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물질에 어디서 그냥 복이 쏟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간증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조지 뮤얼러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는 고아들을 그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고아를 짓는데 평생을 바쳤어요. 돈이 없어 하나도. 또 고아는 넘쳐나. 그 당시 영국의 고아가 옛날에. 그래 또 고아를 지어야 되는데 고아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없어. 그럼 무릎 꿇고 계속 하나님께 물질을 그 고아들을 위해서 그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 고아들 돌보는 거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 또 돈이 누가 갖고 와. 가지고 와. 고아하고 지라고. 일생을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대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 돈 달라, 물질 달라, 축복 달라 이랬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친해져야 한단 말이. 내가 친해지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따윈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남편한테 퍼붓다가 그냥 가시로 찔러버렸어요.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주님의 성품을 담는 능력도 주고 지혜 주세요. 아, 좋다 주는 거요. 왜 이렇게 간단한 복을 못 받아? 그래 자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해져 버리잖아.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잖아. 하나가 되잖아. 연합이 되잖아.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안 주겠어?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질을 먼저 달라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꾸로 가지 마세요. 항상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연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일에다가만 평생을 앞으로 나머지 여생 바치세요. 이게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이게 기쁘게 하는 거라면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라면은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해줬으면. 아시겠어요? 내 백성이, 내가 선택한 자녀들이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품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니까. 뜻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 같은 그분의 성품을 본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러분이나 나는 스스로 알게 돼. 그런데 거기에 접근이 안 되겠어? 저절로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소원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그런 모든 관계,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인간끼리도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예요.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렇죠. 개개인 여러분과 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슬퍼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품으려면 그분께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려버려라 이 말이. 기회를 줘야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그분이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빨간 글씨.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한 기도해 줘라 이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끼리도 사랑으로 연합되세요. 아시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고는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굉장히 중요하며 그분과 항상 교통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면 큰일 나. 맞아.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어요. 큰 일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작은 일을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냐. 조그마한 일이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일을 큰 일처럼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그래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라 이 말. 사랑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슬픔이 있다. 그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또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일을 좀 도와주고 싶어. 큰 일은 아니니까 작은 일이야. 하지만 거기에는 큰 일 하듯이 해주라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작은 일도 큰 일 하듯이. 아시겠어요? 사랑을 담아서 하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충만하게 베풀어 준과 동시에 복이란 복은 다 열리게 되어 있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가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나 눈 떴어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해주는 아침에 달걀 먹을까요? 빵 먹어야 할까요? 이거 하나님한테 의견 나누냐? 그게 그렇게 기도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나 달걀 먹을까요? 빵 먹을까요? 그러고 기도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항상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대화를 나누려면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면은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도 아니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다 쏟아져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간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속이기를 잘하는 사탄에게 속을까 마음의 생각을 풀어놓고 대답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스리고 성경과 기도로 그분과 항상 교통하다 보면 그럴 때 길로 치우칠 때 경고음을 바라는 양심의 소리에 즉각 귀를 기울일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양심이 깨우쳐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바른 길 가도록 또 유도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면 안심하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뭐든지 행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섯 번째, 마음의 생각이 지혜와 인내는 부합되는가. 지혜의 길을 걸으면 평안한 심령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어요. 걷는다 행한다는 말은 삶 전체 곧 우리의 성품, 사회적인 상황, 행위, 그로 인한 모든 결과를 통과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지혜라는 용어는 참된 원리를 적용해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지혜예요. 이러한 참된 원리를 올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 몇 가지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 말씀 같이 합독으로 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5절 6절 시작. 의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의뢰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다 알려준다 이거. 이같이 훌륭한 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6,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2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혜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다 이건 지혜롭게 사는 하나의 길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생각하세요. 빌립보서 4장 4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야. 샬롬. 평강이 샬롬이야. 그 샬롬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거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씀들 여러 구절 중에서 한 구절만이라도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한 구절만이라도. 이 정도면 지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죄우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함이라고 각각 일컬었습니다. 오스왈드 체퍼스라는 목사는 뭐라고 그래?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라. 최상의 주님께 나의 무엇을 드려라? 최고의 것을 드려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지구라는 무대에서 아시겠어요?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연극배우입니다. 뭐라고요? 예, 70, 80 평생 사는 연극배우예요. 그럼 지구상에 하나님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네 마음대로 네 자유롭게 네가 살아가라 하고 펼쳐봐라. 네 소원을 펼치고 행하라 하고 이 지구에 땅이라는 무대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볼 수 없는 사탄의 행세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잖아요.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누가 이게 이분법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분법이에요. 좌파 진보가 보수나 우익이냐 종북이냐 나 이런 거 들을수록 정말 안심스러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만 닮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이 세상 헤쳐나간 눈이 보여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들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좌파 우파도 아니고 진보냐 보수냐도 아니고 진보냐 개혁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처럼 하세요. 예수님은 혁명가로 왔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왔어요. 뭐라고요? 근데 무슨 놈 진보야 지금. 와일드맨이야. 야생마야. 진보 보수 따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로 살지 않으면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걸 추종하면 안 돼. 왜? 이 세상 무대에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평생을 살게 해줄 때에는 청중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청중이. 무대가 이 지구고 우리는 연극 배우야. 그러면 연극하고 살고 있어 지금 80, 90, 100세까지
살고 있으면서 그걸 지켜보는 청중이 있을 거 아니냐. 청중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청중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은 하는 행동과 마음속의 사고방식 생각 전부 지켜보고 있는 청중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받으세요. 여러분의 24시간 삶을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쳐다보고 있는 분은 누구냔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에요? 정치계예요? 남편이나 마누라도 아니야. 청중은 누구예요? 여러분 각각의 청중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만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소원 다 이루어져요. 그냥 이 지구상 더군다나 우리나라 엉망되어가는 거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이러한 소원을 빨리 멈추어달라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도록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정권이 뭐 유집 안방마담이냐? 자기 마음대로 오게? 국민을 위해서 뽑아놓은 대통령이라면은 국민을 위해서 뽑아놓은 장차관이라면은 국민도 물론 무서워야 하지만은 가장 무서워야 할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랑 나는 청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나머지 여세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도 안 해.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이라는 청중 한 분만 모시고 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만 참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영광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이들에게 부족한 거 모든 것 채워주사 나머지 여생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삶 살도록 인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위원 앞으로 잠깐 나옵니다.